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여행 지침,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도 저는 그 중에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무 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5천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그곳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아울러 그곳에서 그런데 믿음을 체험하고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 말씀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인생들을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마다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래전 UF 60년 전에 UF 초창기에는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대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는 하나의 큰 비전,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1대1 성경 공부와 소감 모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등하던 대학생들의 영혼을 채우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생명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목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다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을 때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대에 맞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하는 시대를 보면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때마다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손길을 믿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돈 없이 또 양식 없이, 우리로 말하면 카드 없이 여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지팡이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말을 우리는 내뱉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배낭여행에서는 배낭이 필요합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여행 필수 품목인데 주님은 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출발하라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튼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막 하다가 안 될 때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능력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믿기보다도 자기 판단과 계산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도록 말씀하심으로써 절박하고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려면 나의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엄청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 막 10억의 돈이 있다면 내가 많은 일을 할 터인데, 내게 이런 인맥이 있다면 내가 큰 일을 할 터인데, 그런데 실상은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는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가다 보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서 힘을 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혹은 예민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겨우 영접하여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는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어. 번지수를 잘못 골았네. 돌이켜 나가지 말고 거기 머무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 전달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쌀쌀맞게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사람을 영접해야 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통신기기는 날마다 발전하는데 소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MBTI 검사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하잖아요. 저는 인프피와 인프제 사이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프피, INFP와 INFJ 사이에 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검사 유형이 더 발달하면 32가지 유형, 64가지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사 유형을 딱 볼 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정말 다르구나.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 다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타일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도 있죠. 정욕, 교만, 열등감, 운명주의, 이런 죄성들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다르고 또 사람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죄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뜨거웠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폐의 마음을 풀지 못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쌓아가며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죄성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 할수록 사람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죠.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맞는 집인가 아닌가 이것만 막 따지고 있으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쫙 그 세계에 몰두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받아들여야, 그 믿음 가운데 바라보아야 스타일과 죄성을 견디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영적인 메시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영접이 되고 감당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보고 함께하기 힘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와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은 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항상 환영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사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 대부분 교회는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간혹 특별한 분기에서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우리 한국 시대 사회는 복음 역사에서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는 학사 목자들이 조를 짜서 봄학기 내내 캠퍼스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1양 한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자님이 저에게 목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약간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와 같이 반복해서 배척하고 모욕당하면 내적인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불신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배척 당하는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요, 배척하는 그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은 목자의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십니다. 저는 목자로 살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당당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배척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당 헤롯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는 막 두려워하며 아마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 동생의 아내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의 죄지입니다. 또 의인의 목을 그냥 춤값 하나로 베어버리는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강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물론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믿음 체험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한편에서는 헤롯 같은 악인이 득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자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귀신같이 알고 따라왔죠. SNS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따라왔을까? 참, 요즘은 알리면 바로 쫓아오잖아요. 아마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간만에 안식을 빼앗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무리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다 일일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오래 가서 날이 저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저녁은 다가오고 배는 고프고 장소는 빈들이고 통장 잔고는 0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긴급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이들이 이제 우리들 걱정할 정도까지는 성장했네. 아마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은 둘 중 하나죠. 현재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일 수 있고, 아니면 제자들의 형편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당연히 알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알고 하셨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잔인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해피하게 하루를 끝마쳤을 것입니다. 미션을 완수했고 무리들을 돌려보냈고 이제 푹 쉬기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한계 상황 앞에 서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능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요? 이 근처에 가게가 어디 있다고요? 현실도 모르는 이런 분, 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무리로 사는 길과 제자로 사는 길의 갈림길이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내적인 평안을 얻고 현실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무리죠. 그런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예수님이라도 가차없이 떠나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떠도는 사람들이 무리죠. 반면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 질문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과 능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귀를 막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걸 따르면서 믿음을 체험하고 복음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을 무리들을 먹이는 영적인 지도자의 비전을 두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 마음도 그러합니다. 현실 문제, 자기 문제만 붙들고 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는 목자로 살아. 그런 비전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게임과 쾌락의 도구들이 넘쳐나는데 염려와 우울증과 고독으로 빈들처럼 되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의 근본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돕고 싶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목자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 먹일 수 없어요. 현실로 탄식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에게 있는 능력을 보여봐라. 너희가 해결하라.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먹이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은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된 때였습니다. 가져온 양식은 바닥이 나고 사방을 둘러보니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찾아서 막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끝에서 실컷 고기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바게트 빵을 먹다가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 손에 심판받아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가운데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죄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고 목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에 많은 세상 가운데 이날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까? 이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한계 짓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다만 성령께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손길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5,0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과 새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세상 가치관, 골수까지 찌들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불신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목자의 몇 마디 말로 양심이 찔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의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아무리 마음을 써서 섬긴다 한들 잠깐의 사랑으로 어떻게 어그러진 영혼을 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목자의 말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새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오병이어가 있고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섬김의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 이상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희망을 갖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